오늘도 귀한 주일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한 주를 또 돌아보면서 온전한 예배자로 잘 살아왔는지, 하나님께 받은 사랑, 배운 사랑,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잘 전하며 살아왔는지, 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켰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사랑이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잘 지키고 또 오늘 귀한 찬양 드리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또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차고 넘치는 사랑을 주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우리 다시 한번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중에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나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서 주님 마음 품고 주님의 길을 걷는 이러한 마음들로 오늘도 예배 자리 나가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들로 주여 외치며 예배 자리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사도신경 함께 고백함으로 6월 15일 3일째 주일 가라 청년공동체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되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부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요즘 우리 삶이 너무 바쁘고 지쳐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을 놓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일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기도와 말씀을 뒷전으로 미뤄둘 때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만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저희 영혼에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부 가운데 지치고 방황하는 마음이 있다며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방향을 잃은 이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망을 회복하게 하시고 진리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준비된 말씀이 저희 성령의 심령에 깊게 박히게 하시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도 열린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단지 오늘의 감동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의 안에서 더욱 사랑과 연합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세워주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작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이 진정한 회복의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귀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하라에서 어떤 시간을 가졌었죠? 네, 이단 특강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네, 관련된 영상이 편집되어서 물고기 상담소라고 검색하시면 유튜브가 나오는데 오셨던 소장님께서 한 35분 정도 분량으로 편집하셔서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못 본, 참여하지 못한 청년들 가서 잘 봐주시고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 그 내용들 중에 여러 가지들이 있었지만 신천지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또 추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추수꾼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를 와해시키려 한다, 집어삼키거나 아니면 무너뜨리거나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 말씀과 아주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뒤에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대상이 누구가 됐든 공동체 안에 그 사람들 그리고 사역들 그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또 불만을 내 비침으로 분열을 야기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오해받기 싫으시면 뒤에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그런 것들이 특성인 걸 알면 그리고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것들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뒷말보다는 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주 귀한 마음으로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그렇게 특강이 있었고요. 그 전 주일 너무 옛날인가요? 네, 우리 6월 첫 번째 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누는지 한번 기억나는 청년들이 있나요? 전혀 생각이 안 나는 눈빛으로 보면 뭐였더라? 네. 생명의 떡, 우리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들을 기념하는 성찬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오늘 본문 그 사이의 내용들을 잘 인지해야 되고 그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질문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을 먹게 되면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내주함의 은혜, 좀 더 쉽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얻을 수 있다라고 나눴었는데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난 첫째 주에 그 본문 그 말씀대로 강론을 하시고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듣고 유대인들과 그 제자들이 이거 말이 되나 도대체? 말이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 말씀 함께 보면서 6장 53절에서 58절까지인데 이 말씀을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요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해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그런 빵이 아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을 먹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수군거렸습니다.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많은 제자들 중에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들 중에 이것들을 들고 말이 안 된다 수군거리며 떠나는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동일한 입장, 동일한 태도였다는 겁니다.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하는 일을 형님의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행동한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동생들조차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동생들조차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 부분만 아니면 아주 좋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을 하실 거면 차라리 좀 더 메이저로 가십시오 인데 비꼰 거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그런 소리 할 거고 그런 걸 가르칠 거면 뭐 좀 더 높은 데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라고 비꼰 겁니다. 예수님 동생들조차 이런 태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맞죠?
늘 올바른 판단을 해야 돼요.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올바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기준은 올바른 판단으로 이어지고 그 올바른 판단을 바탕으로 우리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정력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 캐스 선스타인은 이 책인데요. 가짜 뉴스 그리고 음모론, 인공지능의 허위 정보 등으로 혼란한 시대. 인공지능의 허위 정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간혹 보면 이게 AI인가 진짜 동영상인가 헷갈릴 때가 있죠. 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행동 경제학에 따라 이 책에서 논지를 펼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그 수많은 결정들이 단순한 선택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자 합니다. 올바른 판단과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에게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우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기준으로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계급을 정말 좋아합니다. 계급을 정말 좋아해요. 뭐 2등병, 1등병 뭐 이런 거 말고요. 2병, 1병 이런 거 말고요. 계급을 정말 좋아해요. 무엇이든 급을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서열화하는 게 일상입니다. 제 이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회사에 다니나, 그리고 연봉이 얼마인가, 그리고 자산은 어느 정도인가, 또 어느 동네 어떤 주거 형태에 사는가, 그리고 어떤 차를 타며 어떤 옷, 어떤 물건을 쓰는가, 그리고 한 사람의 그 직업과 그 배경, 그 모든 것에 의식주에 전반적으로 계급을 부여합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런 그림 본 적 있습니까? 따끈따끈한 겁니다. 2025년 서울 부동산 계급도랍니다. 관계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우리는 자랑스러운 경상북도 구미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포털 사이트에 계급도라고 이 세 글자만 검색하면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검색하지 말아주세요. 예배 다 끝나고 한번 검색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계급도라고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남자 지갑 계급도 들어보셨습니까? 연봉별 차량 계급도 들어보셨어요? 네? 그리고 시계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패딩에도 계급이 있더라고요. 이 패딩은 그냥 입어라. 이 패딩은 5년 아껴 입어라. 이 패딩은 10년 정도 입어라. 이 패딩은 대를 이어서 물려주어라. 또 이 패딩은 갑오로 삼아라. 한 패딩,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몽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곳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하물며 키나 외모 같은 타고난 요소에도 서열화가 따라오고 학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 문화 가운데 깊숙이 뿌리들여 있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유대인들도 이와 같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중시했고 율법을 배우고 철저히 지키기 위해 늘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얼마나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가, 또 얼마나 유명한 스승에게 배웠는가라는 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서열을 매기는 어이없는 행동, 그런 어이없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질타하셨습니다. 작년 다니엘 기도회 7일차, 작년 24년 11월에 있었던 다니엘 기도회 7일차 강사였던 분, 당연히 기억 못하시겠죠. 이요셉 작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요셉 작가님의 자신의 책 하나님의 시간을 걷다, 이런 책인데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러한 일화를 소개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대가 성숙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해서 가라지가 분명해 보여서 베어버렸는데 사실은 성숙하지 않은 알곡일 수 있습니다. 알곡은 가라지와 함께 있고 가라지는 알곡과 함께 있습니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모른다는 게 함정입니다. 예배드리는 친구들과 교사의 신발을 몽땅 가져다가 똥통에 빠뜨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제발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했다는데 교사 한 분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커서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뜻 앞에서 인내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아주 귀한 내용이 담겨있는 그런 일화입니다. 여러분 8일간 이어지는 절기가 있으면 바로 오늘 본문의 명절 중간쯤이라고 표기가 되는데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제 이 초막절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올라가셨습니까? 산에 오르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초막절은 구약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리고 또 신약 시대에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43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인도하신 후에 광야 생활 중에 그 초막에서 거주한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결실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광야 40년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자자손손 대대로 기억하게 하도록 만든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도록 또 즐거워하며 지낸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에서는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재앙을 받고 비를 받지 못한다는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만군의 여호와인 왕을 예배하고 초막절을 지낼 것이다. 이 땅의 어떤 백성이라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왕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즉 초막절을 지키면 재앙에서 보호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듯 유대인 모두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초막절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학식이 뛰어날 수 있나 라고 감탄을 합니다. 그 감탄이 존경의 의미의 그런 감탄이 아닙니다. 일단 1차적으로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님을 바로 판단한 겁니다. 판단. 저렇게 무식해 보이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유명한 랍비에게서 배운 그 경력도 없는 특별한 학벌이 없는 사람이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다. 너무나 탁월하다 라고 논란과 동시에 그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 생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명한 스승에서 배우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 높은 권력,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교훈이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지식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왜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양, 니들 것인 양 그거 가지고 서열을 나누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벌을 중시하고 지위를 우선하는 이 문화가 심각한 폐해를 낳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이 세상의 풍조에 그대로 휩쓸려 살아가야 되겠죠? 아니죠. 그 풍조를 거슬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관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지식을 뽐내고 파벌을 만드는 데 골몰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교훈 중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처음에 율법과 관계없는 것들. 그런데 자기들이 정해서 지키기 그런 것들. 그래서 그걸 알고 지키면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고 서열 높은 사람인 것 같고 그런데 그걸 모르고 또 그걸 지키지 않으면 하찮게 보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만을 구한다라고 꼬집으십니다. 그들은 율법을 중시했지만 실제로는 중시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어기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19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도대체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채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이 들린 거 아니냐?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다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뿐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엇이 진리인지 누가 진리인지 가르치는 자인지 진리를 가르치는 자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그것을 실천하려는 그 노력, 그것들을 보이는 자의 것이지 학문적으로, 형식적으로, 피상적인 것들로 살아가는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행하신 일을 예로 들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행하신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신을 이상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일이 바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일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이 계속되었고 실제로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메이저로 더 중심으로 나오지 못하셨고 갈릴리에 머무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안식일에 할례도 시행하는데 왜? 안식일에 사람을 그 전신을 건전하게 만드는 거 가지고 너희들이 딴지를 거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 할례를 베풀고 있다. 실제로 그랬죠.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전 조상들에게서 온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상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 화를 내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 정신, 율법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모가 아니라 공의로 판단해야 한다. 성경에 일관된 그 가르침을 또 되새기게 하신대요.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24절에 공의로운, 의롭게의 이 원어 디카이오스는 바울 서신 외에 신약성경 여러 군데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라고 이렇게 사용되고 쓰이는데 그 디카이시오네라고 헬라어로 표기가 됩니다. 이 디카이시오네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동으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동. 그러니까 너희들이 공의롭게 판단하라, 공의롭게 행동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대로 판단해라,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러한 뜻의 말씀입니다. 즉 피상적인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형식적인 것, 그리고 세상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마라는 말씀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동으로 판단하고 행동해라. 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동이란 우리의 계명, 주신 계명 중에 아주 중요한 중심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율법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중심이 없다면 그것은 공의롭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균형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공의롭게 우리는 준비해 나가야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전심을 다해 완벽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되어서 함께 준비하는, 예를 들어 우리 하나 공동체 청년들 조금 미흡하고 조금 준비를 못 해왔고 조금 부족한 청년들을 판단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그냥 감정적으로 다 이해하라는 인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중간에서 중심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런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식과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각자의 신앙과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이 공동체로 우리가 다 모였지만 제일 판단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판단에 가장 많이 노출된 사람이 누굽니까? 접니다. 저예요. 24절 한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네, 잘 보세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건 명령이 아니고 부탁. 네, 저의 애처로운 마음을 잘 받으시고 제 부탁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의 청년의 때를 다 보내왔고, 맞죠? 인생의 큰 숙제 중 하나는 결혼도 했고요, 맞죠? 어떻게 보면 취업도 했잖아요, 맞죠? 네. 그런 시절을 다 보내면 청년 때를 보내왔는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럼 제 기준이 있겠죠, 맞죠? 그리고 이런 기준이 없으면 사실 사역을 못해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성경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기준이 없으면 사역을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본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말은 즉 저에게도 판단할 거리에 그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판단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기 서 있는 저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처럼 외모로 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올바른 기준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판단까지 이어가서 남의 그 말을 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죄송합니다. 뻔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공의를 행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외형보다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죠? 저에게도 쉽지 않은 내용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외형보다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사역해 나가는 것, 또 교제해 나가는 것,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것, 형식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판단들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판단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 하나 청년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요, 우리 영생에 관련된 것과 우리 생명에 직결된 것들, 그리고 내가 처한 그 상황에 완전 맞닿아 있는 것들도 신경 써서 듣지 않고 또 그걸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흘려버리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 말씀을 나눌 때는 더 그러기 쉽습니다. 왜냐?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기준이 있고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는 어느 하나 경한 것 중한 것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 자리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 이건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 말씀에 내가 모든 것들을 걸어보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중심으로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 그 중심 가운데에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주님이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아멘 아멘.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 시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 말씀을 우리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인생을 걸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그 말씀대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피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 형식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를 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기를 원하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목숨을 걸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주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공동체 가운데에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우리의 능력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간절히 한번 찾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만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 나갈 사역들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7월 앞두고 있고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또 광고하고 알려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사역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7월 첫째 주 금요일에 올리브 집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토요일 경선회 청년 원데이 수련회, 그 수련회 찬양을 저희 하라 워십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선회 청소년 수련회 역시 우리 하라 워십 감당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우리 하라 청년 공동체 여름 수련회와 그리고 주간 예배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가사의 내용에는 주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생명을 거는 자, 인생을 거는 자, 그리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과 이 고백을 중심을 삼아 여름 사역 감당해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하여 말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를 확실히 하는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알러지로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저 이야기를 왜 하지? 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 가운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역 이 공동체 중심에 있는 저를 향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경계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건면하세요. 들어주고 공감해주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공동체를 위해 마음을 함께 모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의 사역들 계속 이어집니다.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그리하여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진 리더와 그 일꾼들을 존중하는 마음들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여 이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두고 있는 그 여름 사역들을 두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사역들을 두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간절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 신앙과 삶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말씀에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며 두려워 떠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공의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동으로 살아내고 나타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오며 잊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 복관회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와 여러 가지 아픔과 이유들로 어려워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그 소외된 영혼들을 위해 쓰이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주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상황과 여건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린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파송 찬양 함께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의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밤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
사이로 주의 영광이 비춰오니 진실한 주의 사랑과 그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보도시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의 뼈와 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구름 넘어 봄비처럼 오신 평강의 왕 바르고 풍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의롭게 판단하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의 그 머리 위에와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에 앞서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 계셔서 소개하고 광고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소개를 못 드린 분이 계십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권채은 자매, 네, 박수해 주시면 되고, 오늘 등록하신 윤성오 형제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선희, 네, 자매님, 네, 반갑습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 예배를 다 마치고 저를 잠시 만나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남 사랑의 동산 135기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굿피플 워십 투어 더 워십 2025가 우리 구미 시민교회 본당 3층에서 6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네, 지금 혹시 QR 코드로 신청하면 막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당일날 오시면 됩니다. 네, 오셔서 안 되면 저를 찾아주세요. 네, 그럼 될 것 같고, 우리 예배팀 찬양으로는 피아 워십이 섬겨주시고, 메신저로는 김성경 목사님 오셔서 귀한 시간 준비해 주십니다. 함께 기대하는 마음들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 말씀 마치고 각자 팀 모임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